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태복음 17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20장도 부활장입니다. 성경에 부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은 죽었는데 부활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만이 부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기록할 수 없고 부활을 체험할 수도 없지요. 성경만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부활하게 합니다. 부활을 눈으로 봤는가? 본 자가 없습니다. 귀로 들었는가? 우리 시대에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게 되면 저를 믿는 사람들 또 부활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휴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휴거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속에 부활이 없고 세상 속에도 부활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신앙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휴가가 없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절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럼 타고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믿은 겁니다. 그러죠? 세상 이치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이치가 아닌 성경 이치로 또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좋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소멸된다, 영혼이 소멸된다 라는 걸 생각하면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힌두교도 죽음 후의 세계가 있고 이슬람도 죽음 후의 세계가 있고 불교도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유교도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10%도 안 됩니다. 다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종교 속에 부활,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 가르칠지라도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믿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되죠.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아, 죽음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되죠. 그럼 믿어집니다. 뭐가 있어? 하면 안 믿어지죠. 그러면 누가 체험한다고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부활시켜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안 믿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쉽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믿어주면 되죠. 아, 그렇구나.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그러면 성경이 있으면 성경 등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은 그러면 또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운명 후에 영혼이 소멸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신천지 그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정말 영적 체험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영적 체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저는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체험을 많이 합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부르짖고, 그만큼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 속에 있는 사실들이 내 사실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파고들고 하니까 성경 속의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한 경험도 하고, 입신해서 주님한테 갔다 오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면 성경 속에 있는 거니까. 저는 은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거나 누군가 안수를 받아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이 있다는데요, 귀신이 있다는데요, 천사가 있다는데요,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부터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삶 속에 실제적인 걸로 와닿게 해달라고 하니까. 물질에 대해서나 치료에 대해서나 예언에 대해서나 계시에 대해서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죠? 있는 것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나도 믿을 거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나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맹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부리면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저 교육관 있을 때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전히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내려오면서 주님 누군가 옆에서 물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니까 여지껏 묻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네 생각이란다. 생각만 바꾸면 믿음이 생긴단다.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생각해봐라. 믿음이 안 되는 것을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해봐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안 낫는 것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왔어요.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왜 그랬습니까? 그 전에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깨 굳은 사람 어깨가 풀어질 수 있습니까? 주사를 맞이하죠. 침을 맞이하죠. 쫙 물리치를 흘려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을 얹으면 어깨가 풀어진다고 믿어보아라. 되더라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되더라고 말이죠. 옷이 괜히 풀어지더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잼을 콕 맞아가지고 뭉친 데를 불고 또 따뜻한 수포를 해서 또 뭉친 데를 불고 온열찜을 해서 또 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믿음인데 그 생각하지 않고 손을 딱 대고 있으면 제가 풀어지겠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겠죠. 믿음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정해 주면 되죠. 인정해 주면. 누군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목사 거짓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목사가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도 거짓말이죠. 근데 1년도 배우고 2년도 배우고 3년, 10년 배운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배우겠죠. 그러겠죠. 믿음이란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에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냥 믿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 범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똑같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수십억 인구가, 수백억 인구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다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딱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조하셔서 원죄 없이 다시 창조하셔서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 계속 낳고 해서 온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왔으니까 반대 일들을 만들자. 반대적으로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한 사람의 죄 사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죄가 사함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는데 수천 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의 죄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인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담의 범죄한 것을 보고 사망이 왔다면 그 다음 사람, 후대 사람, 또 자산서손은 아버지, 할아버지, 3대조, 4대조, 5대조, 10대조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 쉬워요.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을 통해 질병이 오고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조 때 범죄를 보고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되지. 범죄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진노받지 않고 거룩하게 잠들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근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따라가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흘러가요.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많은 사람 범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수십억 인구의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수십억 인구의 죄를 없애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죄가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죄 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치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 속에 너희가 지었던 수십 년간의 죄악들을 단번에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죄를 싹 가져가시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싹 없애주겠다. 수십억 수백억 인구라도 상관없고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죄도 상관없고 수백 년 동안 지었던 죄도 상관없이 어떠한 흉악 정도의 죄의 높고 낮음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싹 씻어주겠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믿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심도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예수님의 죄 사함, 예수님의 조속죄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온 것은 눈으로 보면서 범죄가 계속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살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쉽게 해놓으니까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아파요. 슬프죠? 무엇 때문에 슬픈 거죠? 안 믿어준다는 것 때문에. 믿어주면 되는데, 인정해주면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명들을 많이 해놨는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이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을 다 구름 위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라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품도 가고 무료도 가고 선물도 가고 또 좋은 옷도 가고 많은 걸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못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주를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쉬운 겁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겠다. 그걸 믿죠. 왜 믿는 거죠? 예, 흐리니까 비가 오는 거죠, 당연히. 날씨가 맑으면 내일은 기상이 좋겠다. 믿는 거죠. 기상을. 네.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하니 등수가 올라가겠다. 믿는 거죠. 그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구약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예언을 통해서 죽으셨다.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또 구약에 부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는 거죠. 믿으면 되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믿는 거죠. 예. 그 믿으면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에요. 장자 주님께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겁니다. 현재는 전혀 증표가 없죠. 다만 무엇만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시대가 되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현상과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거는 학자들이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개토릭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이슬람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유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학자들이 종말을 연구할 때마다 꼭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되었으니까.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독립 얼마나 신기합니까? 1948년 5월 14일. 너무나 신기하죠. 왜냐하면 AD 70년에 국가가 망해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국민들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국민들이 전 세계에 싹 흩어져 버렸거든요. 내 땅, 내 장소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국가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싹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리면 1900년 지나면 저절로 보입니까? 못 보이죠. 한 민족으로 결속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불러 모으고, 아시아에서 불러 모이고, 유럽에서 불러 모으고, 아프리카에서 불러 모으고, 미국에서 불러 모이고, 어떻게 조그만한 강원도 땅만한 그 지역에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 민족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자기 민족인지 남의 민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2000년 동안 혼혈되지 않는 순수혈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따라?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죠. 성경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죠. 성경의 약속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음식도 조절을 잘하고 계명도 지키고 마음씀도 잘 간직하라. 그러면 육신이 건강할 것이다. 또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일본 사람들은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을 그냥 가지고 직장 다닌대요. 병과 같이 산대요, 그냥.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왜 고민하느냐고 말이죠. 같이 살면 되지. 30%가 그런답니다. 30%가. 그런데 일본이 가장 장수나라 아닙니까? 병은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아프면 또 고치고, 아프면 또 약 먹고.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질병이 중요하냐, 직장이 중요하냐? 직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같이 출근하는 거죠. 질병아, 오늘 직장 가자. 너 아프지? 나도 아파. 같이 가자. 병원에 준 약 먹고, 마음 관리하고, 또 음식 관리하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나아지면 감사하고, 안 나도 어쩔 수 없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미래는 흘러가고 현재도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흘러가면서 약속이 성취되는 법으로 현재 가고 있다 보니까 종말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신다고 되었습니다. 오시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반드시 휴가가 되는데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고 산자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순서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차례대로 될 것이다.
먼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구름 위로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발 헛디디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름에 땅 떨어지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육체가 아니고 공기보다 가벼운 변화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가도 빠질 일이 없어요. 날아다닙니다. 그 시대가 되면. 그래서 빠질 일이 없어요. 무거워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미래에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애곡하게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애곡하게 돼. 슬피 울게 됩니다. 단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슬프고, 배우자가 운명해도 슬프고, 자녀가 운명해도 슬픕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의 슬픔은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의 미래에 재앙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독선, 이기주의, 교만, 자만, 나만을 위하는 것, 욕심쟁이,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랑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 성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욕심쟁이가 되고 탐심 부리는 사람이 되고 나만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랑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가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랑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넉넉해지고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갈 수 있는 조건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어떤 시대에 참된 신앙인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참된 믿음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랑가다 버려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장소로 갈지라도 믿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생각했습니다. 목사인데 밥 먹을 때도 목사하고, 화장실 갈 때도 목사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목사하고, 지하철 타도 목사하고, 버스 타도 목사하고, 운전할 때도 목사하고. 양심이 그래요. 양심이.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목사야.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목사의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성도란 얘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양심 속으로. 그래서 정직하려고 하고, 선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누군가 섬기려고 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을 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가 말이죠. 그 가운데 기도하죠. 힘들 수도 있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세상이나 법칙에 따라서 좀 멀어질 수도 있죠. 그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방 국가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국가 속에서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를 드러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신이 내 곁에서 내 요구를 경청하고 내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부활됐기 때문에. 부활이 됐거든요. 부활이 됐어요. 영원한 존재로 계시고 영원한 능력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구하면 응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배후 속에 있어요. 제 기도 속에 있어요. 제 곁에 있어요.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물론 마음속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법칙 따라 세상 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과 권력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역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꿈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 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데 내가 놀라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눈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죠. 눈으로는. 현실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현실적인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믿지 않아서 문제죠. 믿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타고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해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게 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때는 심판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부활입니다. 행위 심판.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음 타고 오실 때 반드시 부활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은 계시록 14장 14절이하고 그때 부활되지 않는 사람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부활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때 부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일, 선한 일, 사랑하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아낌없이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랑하는 일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됩니다. 동네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들로 여러분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해서 주말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